안녕하세요. 하루 20분 교회 증언 읽기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귀한 젊은이들의 찬양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한 예수를 믿는 백성들을 죽이는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키는 과정 속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그 바울을 회심시킬 때에 그 당시에 조직된 초대교회를 통하여 바울을 변화시키고 초대교회에 몸담게 하시고 초대교회를 바울과 함께 연결시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바울의 회심의 과정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해야 될 영적인 경험이 되어야 하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조직하신 교회와 함께 연결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경험해야 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이 큰 광장 또 많은 무리들은 바로 우리 재림교회의 대총회 현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진리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움직여 가셨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그 작은 불씨가 퍼져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사명을 하나님의 남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이 재림교회에 몸담아야 되고 이 재림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 재림교회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시대의 사명과 비전을 감당해내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과 같은 회심의 경험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는 자에서 교회를 부흥케 하는 자로 변했는지 그 과정과 비결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증언 431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을 당신의 조직된 교회의 직분과 권위와 동일시하신다. 그분의 축복은 당신이 임명한 대리자들을 통하여 이르러 올 것이며 그리하여 인간을 당신의 축복의 통로와 연결시킬 것이었다.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조직된 교회의 직분과 권위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날의 교회를 동일시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 지상에 진리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진리 교회가 곧 예수님과 동일하다라고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매우 놀라운 진리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조직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 교회는 많지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재림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될 수 있는 조직된 교회이며, 그 조직된 교회 안에 우리가 직분을 받고 지금 영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교회의 권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취급해서도 안 되고, 또 이 교회를 우리가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일도 절대로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교회를 결코 떠나는 일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된 이 교회의 권위가 지금까지 이어져 있다고 봤을 때 오늘날의 초대교회의 역할을 하는 교회는 재림교회인데, 여기 오늘 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표현되는 한 가지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바울을 교회와 연결시켰다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을 이끄실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조직된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고 그 교회와 연결시키는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영혼들을 이끌고 또한 신앙의 어떤 단계를 밟아 나갈 때 철저하게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와 연결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오래가지도 못하고 안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와 연결되어야만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근래에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서 독자적으로 신앙의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은 이 교회를 공격할 것이고 이 교회에서 자꾸 갈등을 만들고 분리시켜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따로 조직을 하고 따로 건물을 세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모두는 이 조직된 교회의 가치를, 이 교회의 권위를 더 상기시켜서 더더욱 이 교회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눈이 어두워서 협작꾼으로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담의 때로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모든 신앙의 진정한 기초요 창시자이시며 믿음의 완성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이제 그의 밝아진 통찰력은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그런 진리의 옹호자로서 그리고 모든 예언의 성취자로서의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 그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로 만드시는 분으로 간주해 왔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영적 통찰력에 접촉되자 그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모든 희생 제도의 창시자시며 기초가 되셨다는 사실과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모형과 원형이 만났다는 사실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버지의 율법을 옹호하기 위한 명백한 목적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서 배웠다. 바울이 진리를 깨닫는 과정이 여기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하나하나 찾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있는 상징과 비유와 거기에 있는 모든 스토리가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기도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회심을 통하여 우리가 밟아 나가야 될 신앙의 단계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의 신앙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먼저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두워지고 덮여져 있는 영적 통찰력을 밝혀주시고 그 감싸고 있는 것을 떼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해주십니다. 바로 이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해주시고요.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 재림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율법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다면 재림교회의 신앙을 우리는 지속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바로 이러한 진리 때문에 존재하고 있고요. 이 진리를 만나지 못한 백성들이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가고 또한 교회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울의 회심의 경험을 오늘 마음에 새기고 또한 그 바울의 회심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 말씀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빛에 의하여 바울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다. 그가 그렇게 열심히 지켜온 것으로 생각한 바로 그 율법을 그가 범해왔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는 회개하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 침례를 받고 한때 그분을 정죄한 그 열성으로 예수님을 전파한다. 바울의 회심에는 우리가 항상 마음에 간직해야 할 중요한 원리가 주어져 있다. 세상의 구속주께서는 당신이 교회를 가지고 계신 곳에서 당신의 조직되고 인정된 교회를 떠나서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독자적인 경험과 행동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앞서 설명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조직되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된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독자적인 경험과 행동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조직된 이 재림교회를 떠나서 어떤 다른 조직이나 다른 독자적인 어떤 행동과 경험을 의존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조직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회개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회심시킬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교회를 통하여 그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검증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마지막 때에 유일하게 검증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는 율법의 가치를 소유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복음의 가치도 함께 있는 교회입니다. 율법과 복음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교회는 재림교회밖에 없습니다. 현재 수많은 개신교회가 율법의 가치를 버리고 오로지 복음주의로 치우쳐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정말 복음이 되려면 율법이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율법의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마지막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알리고자 우리 재림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 율법의 가치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바로 그 율법은
그 율법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만 그 율법이 가치가 있고 그 율법이 빛이 될 수 있으며 그 율법이 복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이 되어야만 복음이 될 수 있고 우리를 회개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깨달은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바울의 회심을 동일하게 경험하여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마지막 때의 유일한 진리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철저하게 초대교회의 조직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 앞에 굴복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조직된 재림교회로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철저하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섭리 가운데로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경험과 깨달음과 또 삶의 모든 기초가 조직된 재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이 교회와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받으리라는 약속과 함께 그분의 가르침의 교훈을 따르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일정한 목적에 대한 우리의 소원을 아를 때에라도 다른 사람들과 연합해야 할 것을 여기서 보여주신다. 연합된 기도, 곧 목적의 연합에 큰 비중이 주어져 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기도를 들으시나 이 경우에 있어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새로 조직된 지상의 교회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중요하고 독특한 교훈을 하고 계신다. 그들이 소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상호간에 일치해야 한다. 그것은 속임에 넘어가기 쉬운 한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의 행사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동일한 문제에 집중된 몇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에 의한 것이어야만 하였다. 바울의 놀라운 계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적적인 능력을 본다. 대낮의 태양의 영광을 초월하는 밝은 빛이 그의 주위를 비추었다. 그가 어떤 사람들의 이름보다 미워하고 경멸했던 예수께서 무분별하나 정직한 그의 길을 저지하심으로써 이 가장 가망성이 없는 도구를 이방의 복음을 전할 택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바울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는 양심적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대적하는 많은 일을 하였다. 열성에 사로잡힌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집요하고 열렬하게 핍박하였다. 예수께서 생명의 왕이시라는 어디에서나 편만한 이 위험한 교리를 근절시키려는 바울의 의무감은 깊고 강렬하였다. 바울은 과거의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완전한 인정을 받아온 하나님의 계명, 희생 제물의 종교적 봉사, 할례 예식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적적인 계시는 그의 어두운 마음의 방을 밝혔다. 그가 전열을 가다듬고 대항한 예수님은 진정 세상의 구주이셨다. 바울은 자신의 그릇된 열성을 깨닫고 부르짖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는 당신이 맡기신 일을 그때 그 자리에서 그에게 말해줄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신앙 가운데서 지도를 받아 분별력 있게 행동해야만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심하게 핍박하던 바로 그 제자들에게로 그를 보내셔서 그들에게서 배우게 하셨다. 하늘에서 비추인 빛은 바울의 시력을 앗아갔으나 소경들을 고치신 위대한 치유자 예수께서는 그를 회복시키지 않으신다. 그분은 바울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답변하신다.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예수께서는 바울의 눈먼 것을 고쳐줄 수 있으셨을 뿐 아니라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장래의 길을 말씀하심으로 그의 의무를 알게 할 수도 있으셨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모든 능력과 자비가 흘러나온다. 그러나 그분은 바울에게 진실로 계심하는 과정에서 이 땅 위에 최근에 조직된 당신의 교회와 관련 없는
독자적인 경험을 베풀지 아니하셨다. 이 경우에 바울에게 주어진 놀라운 빛은 그를 놀라게 하고 사로잡았다. 그는 완전히 압도당했다. 바울의 경험 중 이 부분은 사람이 바울을 위해서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들이 이루어야 할 일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예수께서는 의무에 대한 보다 넓은 지식을 위하여 그를 교회에 속한 당신의 일꾼들에게로 보내신다. 그리하여 그분은 당신의 조직된 교회를 인정하시고 권위를 부여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계시하시고 확신시키는 일을 하셨다. 이제 바울은 진리를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자들에게서 배울 입장에 놓였다. 그리스도께서는 확신시키는 당신의 선택된 종들에게 보내심으로 그를 당신의 교회와 연결시키셨다. 바울이 멸절시키고자 했던 바로 그들이 그가 멸시하고 핍박한 신앙을 그에게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다. 그는 식임을 전폐하고 눈먼 가운데 3일을 지내면서 그가 맹목적 열성으로 멸절시키고자 의도했던 자들에게로 나아갈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바울을 땅 위의 당신의 대표자들과 연결시키신다. 주님께서는 이상을 통하여 아나니아에게 다메섹의 어떤 집으로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고 지시하셨다.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은 후 사울은 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도록 제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 일에 그를 도우려고 그와 동행한 자들에 의해 인도함을 받았다. 사울은 다메섹 유다의 집에 머물면서 금식과 기도와 시간을 바쳤다. 여기서 사울의 믿음은 시험을 받았다. 만일 3일 동안을 자기에게 요구된 것에 대하여서 전혀 알지 못하는 깜깜한 마음으로 보냈으며 3일 동안 눈먼 가운데 지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의 행할 바가 그에게 알려질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불확실한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다. 한 천사가 파송되어 사울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지시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어떤 집으로 가라고 아나니아에게 지시하였다. 사울의 자만심은 사라졌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그는 자신이 상급을 받을 만한 선한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만만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는 겸손하게 회개의 심령과 부끄러운 마음으로 땅바닥에 구부리고 엎드렸다. 그는 용서를 받기 위하여 열렬하게 탄원했다. 주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아나니아에게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말씀하셨다. 천사는 이상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종에게 그가 사울에게 아나니아라 하는 자가 들어와 그에게 안수하여 그의 시력을 회복시켜 줄 것을 계시했다고 알려주었다. 아나니아는 천사의 말을 거의 믿을 수 없었으므로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성도를 심히 핍박한 사실에 대하여 들은 소문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아나니아에게 주어진 명령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는 천사의 지시에 순종하였다. 그는 최근에 가장 깊은 증오심에 충동되어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협박의 뜻을 토한 그 사람의 머리에 안수하였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하였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예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바울을 위하여 직접 하실 수도 있으셨으나 그것은 당신의 계획이 아니었다. 바울에게는 그가 죽이고자 미리 계획했던 사람들에게 자복해야 할 것들이 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임명하신 자들이 해야 할 책임 있는 사업을 가지고 계셨다. 바울은 계심에 있어서 그와 같이 필요한 단계들을 거쳐야 하였다. 바울은 그 종교 때문에 그가 핍박한 바로 그 사람들과 자신을 연합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이 일하시는 방법의 신뢰를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을 당신의 조직된 교회의 직분과 권위와 동일시하신다. 그분의 축복은 당신이 임명한 대리자들을 통하여 이르러 올 것이었으며 그리하여 인간을 당신의 축복의 통로로 연결시킬 것이었다. 그가 한 잔인한 일이 성령에 의하여 그에게 알려졌을 때 성도를 핍박하는 일에 바울이 극히 양심적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무지하게 해주지는 않았다. 그는 사도들에게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하였다. 그는 자신의 눈이 어두워져서 협작꾼으로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담의 때로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모든 신앙의 진정한 기초요, 창시자이시며 믿음의 완성자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이제 그의 밝아진 통찰력은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그는 진리의 옹호자로서 그리고 모든 예언의 성취자로서의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 그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로 만드시는 분으로 간주해 왔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영적 통찰력에 접촉되자 그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모든 희생 제도의 창시자이시며 기초가 되셨다는 사실과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모형과 원형이 만났다는 사실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버지의 율법을 옹호하시기 위한 명백한 목적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서 배웠다. 율법의 빛에 의하여 바울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다. 그가 그렇게 열심히 지켜온 것으로 생각한 바로 그 율법을 그가 범해왔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는 회개하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 침례를 받고 한때 그분을 정죄한 그 열성으로 예수님을 전파한다. 바울의 회심에는 우리가 항상 마음에 간직해야 할 중요한 원리가 주어져 있다. 세상의 구속주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가지고 계신 곳에서 당신의 조직되고 안정된 교회를 떠나서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독자적인 경험과 행동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인정된 자들과는 독자적으로 그들 홀로 그들의 빛과 경험에 대하여 그리스도께 책임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그분께서 우리를 지시하기 위하여 베푸신 그분의 가르침과 모범과 사실들을 통하여 예수님께 정죄를 받는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합하게 하고자 한 사람, 그분의 선한 그릇이 될 사람, 바울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직접 대면하였다. 그러나 그분이 그에게 진리의 교훈들을 가르치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의 길을 막으시고 그에게 죄를 깨닫게 하셨다. 그리고 그가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질문하자 주님께서는 직접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를 당신의 교회와 연결시켜 주셨다. 그대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들이 그대에게 말해 줄 것이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이시다. 그분의 마음은 언제나 인간의 슬픔을 향하여 열려 있으며 동정하신다. 그분은 하늘과 땅 위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고 계신다. 그러나 그분은 인간의 구원과 계몽을 위하여 당신께서 임명하신 방편을 존중하신다. 그분은 사울에게 교회를 가르쳐 주심으로 세상의 빛을 전하는 통로로서 당신이 교회에 부여하신 그 권세를 인정하신다. 교회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조직된 몸이며 당신의 명령에 대해 존중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사울의 경우 아나니아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며 또한 그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임명된 지상의 교역자들을 대표한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학식 있는 교사였다. 그러나 그가 맹목적인 오류와 편견의 영향력 아래 있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의 빛이 되는 그분의 교회와 교제할 수 있는 곳에 그를 놓으셨다. 그들은 이 학식과 명망 높은 웅변가를 그리스도의 종교로 교육하여야 했다. 그리스도 대신에 아나니아는 그의 눈을 만져 시력을 얻게 하였다. 그리스도 대신에 그는 그에게 안수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으며 사울은 성령을 받았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위로 이루어졌다. 그리스도는 근원이시다. 교회는 교통의 통로이다. 개인적인 독립에 대해 자랑하는 이들은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연결되므로 그리스도께 더욱 밀접하게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A 형제여,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사랑하시며 그대를 구원하여 일하는 대열 속에 들어가게 하신다. 만일 그대가 겸손하여 가르침을 받으려고 한다면 또한 그분의 성령에 의해 꼴지워지기를 원한다면 그분께서는 그대의 힘, 그대의 의, 비할 데 없이 큰 그대의 상급이 되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 안에 숨고 그분의 성령께서 그대의 정신을 부드럽게 하실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그대는 그대의 형제들을 위하여 많은 것을 성취할 것이다. 그대에게는 대처하기 힘든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쓰디쓴 편견으로 가득 차 있지만 사울만큼 그렇지는 못하다. 만일 그대가 그 길에 방해가 되고 스스로 그대의 길에 울타리를 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대의 형제들을 위하여 힘있게 역사하실 수 있다. 그대가 수고할 때에 그대의 마음속에 따뜻하게 녹이는 사랑, 동정과 부드러움이 거하게 하라. 그대가 오로지 그리스도께 매어 달리고 또한 좀 더 경험이 많은 그대의 형제들에게 충고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대는 편견의 철의 장막을 무너뜨릴 수 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대는 역경이나 맹렬한 반대에 의해 너무 쉽게 좌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대의 이름으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전진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라.
예수께서는 당신을 대항하는 죄인들의 반대를 견디셨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생각하고 용기를 내라. 그리고 믿음과 용기와 소망을 갖고 전진하라. 36장. 교회 안의 연합. 지난 이상 중에 나는 태평양 연안에 진리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업이 발전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캘리포니아에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선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으나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이들 중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열림으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하나님의 사업에 착수하여 행동할 채비가 되지 않은 이들이 많음을 보았다. 만일 연합해서 활동한다면 이 태평양 연안의 영혼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전하는 일에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영향력을 지닌 이들이 서로 협력해서 일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당신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리스도의 기도를 응답하고자 애를 쓴다면 현대 진리의 사업은 이 태평양 연안에 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잠자고 있으며 이 시대를 위한 사업의 필요를 깨닫고 있지 않다. 그들은 집중적인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느끼고 있지 않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과 마음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는 연합은 저들의 힘이요, 분실은 저들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이 사단의 계략을 이해하고 연합하여 전방에서 그의 공격에 대처하여 그를 분쇄하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하다. 어떤 이들이 희생을 감수하는 일이 될지라도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기질과 조직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는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음속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진리는 생애를 고결하게 하고 성화시키는 일을 할 것이며 각자의 독특한 견해와 편견을 정복하는 일을 할 것이다. 가능한 한 각자는 서로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전승과 승리의 기쁜 노래가 울려 퍼지도록 불신자들에 대해서 가마를 낄칠 것이며 그리스도께로 영혼들을 인도할 것이다. 이기심은 정복될 것이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흘러 넘치는 사랑이 그분께서 위하여 죽으신 영혼들을 위해 구하고자 하는 부담을 느낌으로 표현될 것이다. 마치 예수께서 그 가정에 계시지 아니하는 것처럼 살고 있는 많은 가족을 나는 보았다. 그들이 신령한 생애에 전진하기 전에 가정에서 해야 할 사업이 있다. 나는 비형제의 경우를 보았으며 그가 처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였을 당시의 시간으로 돌아가 보았다. 당시의 진리는 그의 생애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소유하였었다. 그가 진리에 대해 느꼈던 흥미 속에 자아는 어느 정도 잃어버린 바 되었다. 그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고자 노력하였으며 그의 개인적인 이익은 2차적인 것이었다. 그는 주님의 사업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업이 발전되도록 기꺼이 노력하였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섬기려는 그의 노력을 간합하셨고 주님의 손이 그를 번영하게 하였다. 나는 비형제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며 큰 흑암을 자초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는 법에 관하여 그의 형제들의 판단과 반대되는 자신의 판단을 고집하고 있었다. 비형제의 유익은 위기에 처했으며 그는 고려 중인 문제가 제대로 증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를 거절하였다. 만일 그가 빛 가운데 있었더라면 동부에서 돌아왔을 때 취했던 것과 같은 노선을 결코 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나는 그의 인생 여정 중 다른 지점을 보게 되었는데 그는 여행 중이었다. 불신자들 속에 처해 있을 때 그는 자기의 빛을 저들 앞에 비치게 하므로 저들이 그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의 구주를 제대로 대표해야 할 자신의 의무에 대해 잊어버렸다. 비 형제는 특별히 몇 가지 점에 있어서 연약하다. 그는 칭송과 아첨을 좋아한다. 그는 쾌락과 두드러지는 것을 좋아한다. 그는 자기를 높이고 말은 많이 하되 기도는 적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점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여행 중에 그는 크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 자기의 재능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자기의 재능을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용했는지 혹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용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임을 묻게 될 것에 대해 깨닫지 않았다. 만일 비 형제가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느꼈다면 그가 접촉하는 이들의 구원에 대해 흥미를 느꼈을 것이며 그들의 영원한 유익에 관해
저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에게는 진리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마땅히 해야 할 만큼 그것을 활용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 친척들 중에 있을 때 그의 신앙에 가마를 끼쳤어야 하였다. 그의 거룩한 공헌과 하나님의 진리는 그의 모든 생각, 감정, 말과 행동 속에 서로 결합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이들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행하라고 명령하신다. 행한다는 것은 분투하며 우리의 재능을 활용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위를 향해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선한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이 사업에 있어서 개인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병들고 위축된 신앙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일 속에서 체험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승리를 얻는다. 우리는 빛 가운데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활기와 힘을 얻고 하나님의 계명의 길 속에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전진하는 모든 계단마다 점점 더 힘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다른 이들에게 축복을 끼치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만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우리의 덕성은 활동을 통해서 성숙되고 개발된다. 나는 비 형제가 배틀크릭에 있는 동안 도덕적 능력에 있어서 미약한 것을 보았다.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으며 영혼을 지켜 순결한 생각과 행동을 소유하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그의 영적 유익에 해가 되는 인상들을 받아들였다. 그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이끌려 비진리를 믿었다. 그가 원수에게 문을 열어주어 그를 빛의 천사로 받아들였을 때 그는 유혹에 쉽게 정복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신뢰하도록 하신 바로 그러한 인물들에 대해서 그는 사악하게도 편견을 보았고 의심을 품었다. 그는 왜곡된 빛 가운데서 삶을 들어보았고 그에게 큰 힘의 근원이 되었어야 할 지폐들이 해가 되었다. 이것은 사단이 바라던 것으로 비 형제는 이 사업을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이들에 대해 신뢰심을 잃어버렸다. 그는 그들과 이견을 가졌으며 사업의 심장부와 갈라섰다. 그는 닭과 키도 없이 바다 가운데 떠 있는 한 척의 배와 같았다. 만일 그가 사업의 수뇌부에 있는 이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무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비 형제는 그 형제들에 대해 거의 존경심을 갖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재능이 그들의 것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지 않는 한 그는 그들에게서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들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 그는 그 형제들의 감정과 슬픔과 간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게 될 것이다. 그가 사업의 심장부로부터 신뢰심을 거두어 버렸을 때 사단은 그의 신뢰심이 회복되지 않는 한 그에 대해서 자신을 가질 수 있음을 알았다. 비 형제의 영원한 유익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놓아두기를 기뻐하신 도움과 행정을 그가 받아들이고 존중하는가에 달려 있다. 만일 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을 따른다면 그는 결국 자신이 전적으로 그릇된 길 위에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스스로 미혹되어 자기 파멸에 이르렀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맨 처음에는 조금,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돌아설 것이나 결국 그는 하늘로 이끄는 참되고 유일한 길을 놓치게 될 것이다. 행복과 하늘로 이끄는 길 위에 있다고 자만하면서 사실은 사망으로 이끄는 흑암과 오류의 길, 넓은 길을 걷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행복과 하늘 중 그 어느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고 거기에도 달하지 못할 것이다. B 형제에게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놓아주신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혼자서는 교회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의 길을 통해서 아무에게도 굴복하지 않는 하나의 완벽한 교회가 되는 일에 그 스스로 만족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B 형제는 오래전에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상실하였다. 그는 사단의 제안에 대해서 그의 영혼의 통로를 지키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말과 행위들을 기록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하늘의 빛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떠나가고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그대를 지배하지 않을 때, 비 형제여, 그대는 접촉하기 힘든 사람이다. 그대는 자신감이 매우 강하고 요지부동인데 이것을 그대의 가정과 교회에서 느낄 수 있다. 그대는 어느 누구도 존중하거나 존경할 줄을 거의 알지 못한다. 그대에게는 겸손의 미덕이 없다. B 형제는 큰 흑암 중에 이 태평양 연안으로 돌아왔다. 그는 진리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께 대해서 사랑을 상실하였다. 본능적 감정이 그를 사로잡았으며 그는 교만하였다. 그는 진리와 그의 구속주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였다. 나는 그가 연안으로 돌아온 후에 그가 걸은 길은 그리스도의 이름에 수치를 돌리는 것임을 보게 되었다. 나는 그가 쾌락을 사랑하는 방탕한 이들과 손을 잡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형제들을 슬프게 하였고 그의 구주를 상하게 하였으며 불신자들 앞에서 그분께 공개적으로 수치를 돌렸다. 나는 이때로부터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진리를 발전시키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성경을 연구하고 다른 저자들에 대해 탐구하는 일에 열성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에게 제공된 현대 진리의 중요한 요점들에 관해 확고하게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확립되어 있는 진리를 반대하기 위하여 새로운 입장을 발견하고 새로운 견해를 전진시키기 위해서였다. 그의 연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아를 높이기 위해 이루어졌다. B 형제가 일단 잘못된 편으로 입장을 정하였을 때 자기의 과오를 발견하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일은 그의 본성에 맞지 않았으며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끝까지 싸우게 되었다. 이 정신은 교회를 망치고 그 가족을 망친다. 그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부드러운 겸손과 사랑이 들어오게 해야 한다. 그는 자성과 고상한 관대함을 필요로 한다. 한마디로 말해 그에게는 철저한 회심이 필요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면 교회 안에서 그는 전적으로 올바른 영향력을 끼칠 것이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베풀게 될 것이다. 그는 그의 가족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것이며 가족들에게 자기를 따르도록 명령하게 될 것이다. 의무와 사랑은 마치 쌍둥이 자매와 같아서 그의 자녀들을 다스리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이다.